안녕하십니까. 구약 글자 공부 7강입니다. 구약 원문 성경 특별계시를 기록한 글자, 소리를 전제로 한 글자 공부이며 낭독하기 위한, 낭독으로 해석하기 위한 글자 공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서구 아이들이 엉터리 알파벳으로 자음, 모음이 잘 어우러지지도 않고 소리를 상실한 그 엉터리 현대 글자들을 가지고 성경 원문을 엉망진창으로 해온 사실을 우리가 입증하면서 배달결의 글자는 과연 어떤가? 훈민정음의 원리를 통해 가지고 서구 언어의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릇된 걸 타파하고 한 발짝 더 전진하기를 빌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공부가 되겠습니다. 진리 싸움의 한판이에요. 전부 다 그냥 서구주의로 온 세계가 지금 다 혼잡 짬뽕이 되는 때, 줏대 있는 신학으로 바른 믿음으로 크리스토스로 말미암은 구속을 다시금 정확하게 되짚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남은 한 삶을 그 길을 정해놓으신 길을 다 달리기를 바라면서 우리 레위기 1장을 계속 우리 써있는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문자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걸 먼저 하기 전에 우리 자소, 음소라고 하는데 자오간 소리를 갖다 그린 건데 소리로 이 글자를 한번 음미하면서 이제 보겠습니다. 글자에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을 이제 불러보는 건데 이런 이름은 다 뭐 그냥 이렇게 우리 정음으로 걔네들식으로 대충 쓴 건데 이런 식으로도 구현할 수 있는 서구 문자들이 현존 문자들이 없습니다. 이걸 이제 정확하게 정음의 원리로 뒀으면 보기 들어서 알레프는 알렙 이렇게 이제 표기하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일단 걔네들이 말꼬리 잡지 못하게 이것으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알렙, 베이트, 기멜, 달렛, 해, 바브, 자인, 힛, 요드, 카프, 라메드, 메임, 눈, 사메흐, 아인, 페, 자데이, 코프, 레이슈, 신, 타브. 정음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음은 읽기가 되죠. 서구는 앞만 띄워봤자 음절 읽기, 그것도 쪽박 음절 읽기 이상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소리의 차이가 해석의 차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차이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써주신다면 말입니다. 알렙, 베이트, 기멜, 달렛, 해, 밥, 자인, 힛, 테이트, 오드, 캅, 라멧, 메임, 눈, 사멕, 아인, 페, 자데이, 콥, 레이슈, 신, 탑 그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소리를 쫑긋하시고 글자를 슬쩍 눈여겨하는 것이에요. 뭐 커닝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요 말이 이 헬라 글자 가지고 어떻게 구약의 이 자소 음소를 갖다가 물들여 놨는가? 이거 자체가 짬뽕인데 같은 원리로 인간들이 붙여놓은 이름을 조심스럽게 읽어보죠. 걔네들식으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네타, 이오타, 카파, 람다, 뉘, 크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윕실론, 피, 히, 프시, 오메가 이렇게 걔네들식으로 읽어도 이런 방식으로 읽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팍팍 그냥 올릴 때 올리고 길게 할 때 길게 하고 박력 있게 음미하면서 소리를 더 이렇게 앞세면서 소리 중에 일부분을 핵심을 이렇게 글자로 쓴 걸 또 우리가 딱 살펴보는 게 이렇게 칼라판으로 한 건 이제 종류를 갖다 제가 나중 조금씩 이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모음은 이제 할 필요가 없고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 바이크라 엘 모셰 그리고 불렀더라 그분이 부르시더라 모셰에게로 바예 다베르 예호바 엘 라이브 어떤 사람은 아브라고 하죠. 요도를 또 발음을 하지 않아요. 엉터리 방송국이에요. 메 오헬 모에들 레모르 그리고 팍 이야기하시느니라 예호바가 그이에게로 오헬 천막 집
체알로부터 모에드 모임 체알 오엘 모에드로부터 레모르 말씀하시기를 이르시기를 말하는 것 세계 말하기에게 말하기를 위해서 2절 다베렐 브네이 이스라엘 브 아마르타 알레헴 아담 키 그리브 미캠 코르반 라 예호바 민하 브에마 민하 바카루 민하 쫀 그리브 에트 코르바는 캠 3절 임 올라 코르바노 민하 바카르 자크라타밈 야크리 베누 엘 페타흐 오헬 모에드 야크리브 오토 리 르쪼노 리 프네이 예호바 편의상 3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자, 한글 번역은 정말 이제 이 레위기에 들어서 보면 엉망진창인 것을 그냥 제3자가 불신자가 봐도 지역이라고 하는 대원리 원문과 원문에 대한 역본의 그 기본 일반 은총으로도 그 성격을 놓고 볼 때 엉망진창이고 한글이라는 것 자체도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식으로 조작해서 떡하니 1910년에 나왔는지 그 연원을 살피지 못할 정도로 자료 같은 것들을 꽁꽁 숨겼는지 없앴는지 그걸 들이 나라가 없는 때 그냥 식민지를 갖다 아주 앞잡이 마름들을 세워서 그냥 강제로 교육시키고 동아일보 조선일보라고 하는 그 어용 따까리를 만들어서 그냥 한송순법까지 완전히 나중에 서재필의 독립신문에서 완전히 언어 조작으로 세뇌를 시켜버려서 완전히 얼빠를 만들었어요. 찬란한 배달결의 기상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거기서 특히 서양 종교, 변질된 종교, 참된 성경이 아니라 선교사 같은 자들이 들어와서 이미 로만 카톨릭이 완전히 1차로 세탁해 놓은 데다 그냥 씨 뿌리듯 그냥 한글로 다 성경 번역으로 지금까지 110년 이상 이어져 오는 이 상태. 맨날 뭐 주기적으로 뭐 정확히 번역한다고 난리바거지만 갈수록 엉망진창되는 것이 한글 번역 현주소. 그 공부를 많이 했다는 뭐 대단한 학자라고 썰을 풀면서 누가나 그거 고치는 자가 있었냐고요. 없습니다. 그런 건 문제거리도 아니에요. 아무튼 우리가 이 제 원문 공부에는 반드시 한글 개역 성경을 펴놓으시고 원문을 알든 모르든 제가 설명을 한 거 따라 오시면 한다고 좀 더 정말 사명감을 느끼면 원문 글자를 우리 소리로 우리 정음 발음으로 읽기를 그냥 통렬하게 완전히 정말 아주 달달달달 딴 걸 하나 몰라도 이게 바이크라 엘모시에서 이걸 정말 내 소리 읽긴 정말 내가 당대 초인류를 하겠다. 뭐 누구 대결도 아니고 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것이 낭독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낭독 자체로 그냥 울리는 뜻없는 소리가 아니에요. 해석이요. 해석 일단. 거기에 이제 뭐 뜻도 알고 해석이 원리하면 그냥 날개를 다는 거죠. 그 앞엔 더 범접할 자가 그냥 나타날 수가 없는 경지가 됩니다. 초보 중에 초보 상처 보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실력조차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없어요. 현존 없단 말입니다. 레위기. 이것이 여기 바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앞에 거랑 연결이 돼요. 앞에 있는 걸 뭐라고 사람들이 둘째 덩어리 토라의 둘째 덩어리를 이름 붙였는가 하면 출애굽기라고 했어요. 브엘레 슈모트 이걸 그냥 출애굽기라고 짝퉁 유대주의자들은 엘레 슈모트 또는 그냥 슈모트 그런 식으로 첫 부분에 있는 걸 제목으로 그나마 삼아서 구분했는데 제목 자체가 필요 없는 거죠. 구분하기 위한 조심스러운 임시방편으로 놓은 거기 때문에 임신 지워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초보자들한테 또 어떤 필요 때문에 슬쩍해지 이게 성경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적어주신 영감된 제목은 성경 66권에 하나도 없습니다. 요거 하나도 확실하게 말하고 확실하게 잡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원문 했건 안 했건. 원문 했으면 뭔가 좀 남달라야 되는데 원문 하다 보니까 짝퉁, 유대주의, 로마주의에 다 그냥 노예로 전락을 한단 말이에요. 99% 알지도 못하면서 제 나라 말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인지를 그거조차도 감지를 못하면서 말입니다. 언어 우상주의, 언어 노예주의가 온 세상 사람들을 이른바 개돼지로 그냥 전락시키는 아주 결정적인 악한 연장으로 쓰여진다는 사실을 조심하십시오. 바벨탑 사건이 오히려 그냥 양반가쏘이다. 오늘날 현대
언어주의가, 영어주의가, 그게 원문에 대해서 수백 년 동안 완전히 짓이겨서 그 근본을 알 수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기 뭐 조금이라도 틀림없이 2단 3단 되는 거 아닌가? 신학교에서 축출되는 것이 아닌가? 교단에서 제명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그냥 겁쟁이들을 만들어 버려가지고 종교 독재, 그건 다 사탄의 역사예요. 감히 누가 원문을 다 아는 자가 있고 최초 원본도 없다고 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자들이 어떤 음모를 가지고 그렇게 논단을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어쨌거나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은 토라를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 우리 그 성막을 짓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성막. 예. 한글 번역으로 성막. 그거 뭐 미슈칸이라는 말도 쓰고 여기 오헬 모엘이라는 말도 쓰고 몇 가지 말로 써요. 예. 이걸 만들어 놓고 그다음 벌어진 것이 레위기예요. 출애굽기 마지막이랑 레위기 첫 글자 사이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위치가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그건 우리가 명확히 알 수가 없어요. 연속이에요. 연속. 그 사이의 행간은 저마다 살펴보시고, 자 그럼 레위기에 들어서 원래 이거 하려면 출애굽기에서 그 성막 짓는 것을 공부하면 훨씬 쉽고 훨씬 재미있고 훨씬 깊이 신령하게 크신 뜻을 깨달을 수 있건만, 우리가 지금 형편 때문에 창세기 공부 때 출애굽기까지 포함된다는 전제 가운데 그건 우리가 또 우리가 한글 개역 성경에도 조심스럽게 원문 직역한 딴 나라 바른 성경 있으면 참고하면서 그렇게 상고하셔야 돼요. 아차하는 사이에 가감을 변질시키는 자들이 있고, 이른바 자기 수준으로 그냥 캄프라치하고 구렁이 담 넘어가는 자들이 99%예요.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지. 예? 그럼 또 번역 이론이 어쩌고 저쩌고, 그 말이 그렇게 쓸데없는 말로 자꾸 구실 핑계를 붙이는 건 원죄를 부정하는 자예요. 그건 싹 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가감이 그 글자에 대한 것이든 번역에 대한 것이든 해석에 대한 것이든 어떤 방면이 됐든지 교묘하게 서려 있는 이 막바지 때 성경 번역에서 원문 공부에서 엉망진창인 사실을 우리가 자각하고 사명감을 느끼고, 한 단어를 하더라도 소리 한 자락을 내더라도 글자 한 자락을 볼지라도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믿음으로 목숨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로 그렇게 확인하는, 믿음으로 확인하는 그런 심령들이, 그런 동지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아질 수도 없겠지만 한번 했으면 끝장을 보시고, 지금 여기 올린 게 지금 2,000개가 넘는데 기초부터 근본부터 차곡차곡 하시라고요. 계속 올리는 것보다 그냥 일단 한번 들으시고 한번 복습하시고, 처음 하는 사람이라도 원문에 대가라고 해더라도 그렇게 하시라니까. 제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완벽히 배운 자들이 있어? 원문 가지고 뭐 서양 유학 가서 조금 찔끔 배우는 신용 한자들이건, 또는 뭐 서양 애들이 쓰는 이런 문법 사전요 가지고 공부 좀 했다고 골목두장 노릇하면서 깔짝거리는 자들이건 똑바로 하셔. 이걸 다. 예? 하나님 앞에 기회가 그렇게 자주 오는 것이 아니요. 사람들 앞에 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 책이 많이 팔렸다, 어쨌다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가, 하나님이 써주시는가, 거기에 요점이 있는 거예요. 아무튼 레위기를 이제 보면은 이 성막을 전제로 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초장부터 이제 어떤 피 대신 죽이는 거, 죄값은 죽음이니까, 그걸 지금 묘사하는 장면이에요. 누가 지멋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가, 무법천지 같은 시대에 아무나 마구잡이로 설교하고 신학한다고 날뛰는 때, 저마다 그냥 성경 연구 최고라고 방방 뜨는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독교가 뭔지, 복음이 뭔지, 예수스 그리스도스가 뭔지를 근본을 정말 성경 전체에서 또 찾고 또 정리하고 또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그 얼마나 있어요. 다 자기식으로 믿지 않으면 그냥 다 비판해버리고, 자기식으로 믿어야 정통이고, 이따위로 꽉 차 있어가지고 그냥 다 그냥
저마다 왕이고 저마다 신이야 그냥. 한국교인들은, 한국교회 설교가들은, 원문에 뜨는 자들은 맞는 소리야 그게? 아니 제대로나 했으면 또 뭐 대충 뭐 그 끄떡여 줄만도 한데 그런 사람은 저는 아직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저도 지금 아직 기초를 배우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걸랑이요. 제가 볼 때도 인정할 만한 사람이 서양이건 동양이건 없는데 뭐 배우려면 다른 선생한테 공부하셔야 되고 그 선생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분별 능력 가지고 그 내용을 검토하셔야 되고 그 다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어떻게 깨우쳐 주시나 딴 사람 볼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어떠한가를 늘 검토하는 자세를 지니지 않으면 날아갑니다. 아무나 교사한답니까? 아무나 뭐 원문을 멋대로 자기 정욕을 해서 공부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소이다. 자, 서론이 참 길었습니다. 이렇게 여기 지금 바이크라 그리고 부르시더라. 이것도 어떤 때 뭐 이제 소리친다, 뭐 찬송한다, 뭐 외친다는 뭐 많은 건데 카라가 아무튼 콜이에요, 콜. 예. 부른다, 그렇죠? 뭐 헬레말로 말하면 뭐 칼레인자 하나 써볼 수 있을까요? 뭐 아무튼 예. 여기 요드에 대해서 안 나오잖아요. 누군지. 아니 초대에 왜 대명사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경 토라를 5권 자른 건 뻥이라는 얘기예요. 뻥. 누가 언제 어떻게 했는지 뭐 좀 임시 방편인데 사실 출애굽이랑 레위기는 붙여야 맞습니다. 창세기에 이제 그 모세 앞전개시 이르니까 뜨지만 출애굽기 레위기는 붙였어야 된다고 이게. 예? 아니면 출애굽기 성막 짓기 전과 성막부터 레위기를 붙이든가 그다음 민수기가 이제 뭐 한 37, 8년 뭐 걷는 거니까 건데 그다음에 마지막 신명기 이 출애굽기 레위기가 아주 이렇게 다른 책인 양 분리해나가 좀 책이 뭐 어렵니 재미없니 어쩌니 저쩌니 이게 얼마나 생명의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예수스 크리스토스 어떤 분으로서 어떤 일을 하시나를 이렇게 딱 담아 놓으신 거예요. 구약이라고 하는 때 그 한계 가운데서 그 거룩한 경륜의 배제 가운데서 이렇게 한 것을 이렇게 그린 것뿐이에요. 아직 인성을 입으시기 전에 예. 구약교회 때 말이에요. 끝났잖아요 이거요. 다른 말이 필요합니까? 이걸 이제 이렇게 저렇게 옛날 방식이니까 그림자니까 예표니까 그 타입대로 이렇게 해서 이제 표현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낮추고 낮추셔서 그 당시 백성들의 수준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추신 거예요. 현현이라고 하잖아요. 다 그 계시 방식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그분이 이건 구약에 나타난 분이잖아요. 우리 한번 누군지 이걸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써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40장까지죠? 예. 한번 봅시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안 보여요? 40장 33절에도? 32절에도 없네? 아니 왜 이렇게 하나님 이름이 없어요? 여기 예호바가 나오네요. 그렇죠? 예. 출애굽기 40장 29절에 예호바가 모세한테 팍 명령 시키신 대로 드림을 올라 번제를 말이죠. 이게 참 이게 이렇게 번역해야 되겠군요. 받침틀 번제의 받침들을 그가 놓았다. 미슈칸 몸든 곳 뭐 회막이라고도 하고 자원 성막이라고도 그 문 오헬 모에드 우리 이거 만남 체알 모임 체알의 그 미슈칸 몸든 곳 문에다가 그리고 그가 불태움 드림 그것 위에 불태움 드림 올리더라. 그 올림 드림을 불태움 드림을 번제를 그 드림을 뭐를 따라서 예호바가 모세한테 명령한 것을 따라서 하고 이제 31절 31절 나가고 우리가 지금 본 대로
레위기가 이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요건 누구냐? 예호바라고 나오잖아요. 성경으로 정확히 알 수 있는 한 쪽집게처럼 정확히 말을 해야 돼요. 꼭 낱말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 그 거룩한 가르침, 내용의 그 엑기스, 그 핵심이 담은 것으로 표현해야 돼요. 간단하게 한 단어로, 아니면 조금 이렇게 한 글얼로, 어떤 어떤 표현으로 그렇게 점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가 주석이 되고 주석이 설교가 되고 그렇게 자연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거 쭉 한 걸 잘 들으면 살책이 신약서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주경학, 교육학 전반이 여기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교리사가 됐건 신학사가 됐건 그다음 과목 같지 않은 과목 무슨 설교학, 목회학, 상담학, 성장 이런 건 정말 변질돼 가지고도 처음에 의도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기본 학문이 된 후에 그게 편의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어떤 개인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나누는 거죠. 그건 성경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방법론이야. 인본주의 가능성이 100%란 말이에요. 근본은 하지 않고 교회 성장학 말이나 됩니까? 기독교 교육학 계시가 교육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까? 하나님 선언이신데 자기 현시이신데 무슨 얼어 죽을 교육이고 착한 사람 살아라 그런 식으로 성경 가르칩니까? 그건 세상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멋대로 살아도 된단 말입니까? 또 말꼬리 잡지 앞뒤 생각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훌렁훌렁 그냥 바이크라 이런 모음들은 그냥 알고 잊어버리라고 그랬죠. 여기 요드 속에 점은 왜 찍어요? 요드라고 하는 글자를 각 나라 알파벳으로 이걸 제대로 통일성 있게 하지도 못하고 확신 있게 이걸 자기네 나라 알파벳으로 바꾸는 결례가 없잖아요. 영어식으로 Y자로 한답니까? Y자는 이게 라틴에서 어떻게 지금 영어 Y로 오는 가운데 어떤 변천을 지녔는가? 라틴 이전에 헬렌말 이전에 구약 글자에서 어떻게 이것이 변천된 서양 글자의 한 축이 영어 쪽의 글자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말이지. 이게 자음이에요, 모음이에요. 영어 Y자가 최초는 이게 자음입니까, 모음입니까? 지금은 어떻게 돼 있고 발음이 어떻게 바뀌었냐고요. 멋대로 그냥 글자 하나 만들어낼 수 없는 인간의 전적 무능인데 있는 글자를 딴 거로 그냥 돌려서 쓰면서 뭔가를 캄프라치 하는 음모가 있는데 이거 정말 일반은총으로도 무법천지올시다. 그런 글자의 성격을 모르고 그런 세상 문자법을 갖다 원문에 집어넣어서 지지고 볶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도 안 돼요. 바이크라 엘 모세 그분이 부르셨느니라 엘 모세에게로. 근데 요거 바짝 빼버리면 이게 미완료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부르시더라 모세에게로 하고 한 문장이 끝나 있잖아요. 이게 지금 4장은 이게 어떻게 나가 있죠? 이게요. 4장이 또 이제 1, 3장이 한 덩어리예요. 4장 바이에 다베르 예호바 엘 모세 레모르 그리고 그분이 팍 이야기하시느니라 예호바가 팍 이야기하시느니라 모세에게로 레모르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면서 이제 내용이 전개되는데 요 말이랑 거의 똑같죠. 요거만 빼 있어요. 4장 1절에 1, 2, 3장이 한 덩어리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뜻이 있는지는 내용을 보고 이제 생각을 하면 돼요. 어떤 거 같은 내용들을 먹고서 한 덩어리, 그 다음 4장부터 또 한 덩어리, 나중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원문의 표기법을 따라서 큰 덩어리로 가르고 또 어떤 대목을 또 잘게 잘라서 그 대목이 뭘 말하나 그렇게 성경을 조심스럽게 아주 코올리게처럼 구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원문을 알아야 돼요. 원문 성경 가지고 해야 돼요.
단 원문 성경을 자기네 나라 말로 직역으로 정확하게 번역한 그걸 가지고 이제 해서 같이 나누면 돼요. 원문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원문은 특수한 사람들이 하고 바른 원문관을 가지고 바른 원문 해석을 전제로 해서 바른 소리, 바른 글자, 바른 읽기를 전제로 해서 바르고 번역한 그 번역 성경. 우리나라는 언해 성경이 아직 없잖아요. 언문 성경이 없어요. 한글 성경이지 그냥. 예수 선교 전서가 언문 성경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으로 보입니다. 리수정이가 일본에서 했다는 현토 신약 성경 그거는 일종의 것도 언해 성경 쪽에 들어갈 수 있지만 쪽발이에 그거 짬뽕이 되어 있는 거야. 아무튼 한글 성경은 완전히 배달결이랑 상관이 없는 성경이었시다. 예? 노예들의 성경이에요. 식민지 속한 개돼지들용이에요. 정통 죄인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백성 삼는 깔병 같은 그런 사람들이 쓴 그런 거랑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글 성경의 현주소가. 알고나 계십니까? 다 믿고 구원받았다고 교리 조각 몇 개 알고 달달달달 하지만 교리를 그렇게 알았으면 거듭났으면 바른 성경인지 아닌지, 바른 성경 해석인지 아닌지, 바른 성경 번역본을 내가 정말 보고 구원의 믿음을 점점 자라나게 하는지 아닌지 그것이 확실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 없으면 그건 자칭 믿음이고 자칭 구원이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장한다는 공명정대한 증거를 말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구원받은 것이 확신된다는 말도 아니지만 기본에 대해서 처음엔 어떻게든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전도를 받아서 알게 됐든지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서 확인해 나가야 돼. 그리고 점점 자라게 하시는 증거를 나타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으면 그건 자칭 구원이고 자칭 믿음이 옳시다. 끝장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닌가 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때니까 조심들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딱 먼저 해놓고 바이에 다베르 이건 또 이제 가운데 점까지 적어놓고 점 찍다 보니까 여기 모음 체계들을 또 이렇게 바꿔놨어요. 아니 이런 형을 걔네들이 칼꼴이라고 그래. 칼형. 단순한 형이란 말이지 아주. 가뿐한 형. 근데 이걸 가운데 점 찍으니까 모음보가 바뀌어서 이런 거를 피엘꼴이라고 그래. 피엘꼴. 강조 능동태라고. 모음볼이 아니 원본도 없다는데 이거 이렇게 한 건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고요. 이게 제가 괜히 쓸데없이 못 먹는 감 찔러보는 것이 아니라 아니 이런 방식으로 쓸 수 있는데 왜 요건 그러면 요 뜻임이 좀 박아놓은 애 요것을 못 넘어간다고 아예 그냥 엄명해요. 원본에는 없는 건데 어떤 자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틀렸다고 강조할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최초 원본도 없는데 그럼 또 사본 가지고 어쩌고 사본 자체는 뻥이에요. 뻥. 참고형이지. 안 그렇습니까? 물론 그럼 이건 또 3본들을 엮어서 이렇게 묶은 편집본이냐? 예, 편집본이에요. 제일 처음 어떤 애들이 어떤 그룹이 했대더라. 그건 그 말도 사실 참고용이에요. 최초 원문이 누가 없앴든 불태버렸건 감춰뒀건 섭리예요. 섭리. 우리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 바른 선생들이 있었고 왜? 계시록으로 최초 원본 기록 종결된 뒤에 번역이 동시에 진행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그 최초 바르게 된 것들은 다 그냥 없애버리고 엉터리들이 지금 몇몇 가지가 쪽박으로 넘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약을 번역했다는 썰인 LXX 그 다음에 이걸 또 라틴으로 했다는 불가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짓들을 한다고 이게 사본학을 하건 번역본들을 연구하건 해봤자 괜히 전체를 정말 확 휘어잡고 한 사람은 없어요. 조금 찔끔찔끔 여기 조금 하고 그걸 또 딴 사람들 야 이 사람 정 원문에 대가다고 그냥 입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소리 또 아주 또 기분 좋아가지고 헛소리 뺑뺑 하는 실정 아닙니까? 제가 1978년부터 이제 동료들한테
도거부터 해서 이제 언어를 도와주면서 1984년까지 동료들이랑 이 성경 원문부터 해서 이런 공부로 쭉 사귀었어요. 제가 뭐 아는 것도 없는데 같이 공부하자고 해가지고 전 무슨 언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내용을 나눈 거예요. 성경 내용은 이제 원문으로 나누자 이거지요. 한글 성경에 이제 참고하고 영어 성경 참고하면서 그때 소문이 아이 뭐 제가 또 들려온 소문들이 많아요. 뭐 그냥 원문의 대가 뭐 그냥 얘는 아주 원어의 도사 그냥 그러니까 신학 선생까지도 세물 내고 견지합디다. 아 참 한심하지. 그리고 너는 뭐 인젠 더 이거 해서 넌 이 교수로 봉사해야 된다. 저는 교수의 교자 생각도 한 적도 없고 제가 서면은 원문하는 사람들은 다 접어야 될 것 아니에요. 원문도 모르는 자가 어떤 신학 과목이든 제대로 가르칠 수 있냐고요. 성경인데 아차하는 사이에 가감된 걸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헛소리들 하는 수가 누구도 예외가 없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저까지 포함해서도 그러니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졸업한 뒤에 이제 우리 학교 선후배들이랑 이렇게 몇 년 하다가 그다음 또 이제 또 잠시 또 어떤 그 당대 최고 한국 개혁신학을 잘 가르친다는 것은 또 한 3년 하다 그냥 이제 아예 끊은 거예요. 이거 완전히 밑 빠진 독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건 뭐 안 되겠어요. 그리고 신학 교수나 신학생들이 공부들을 안 해요. 극소수만 뭐 이렇게 뭐 공부한다고 하자면 그 공부하는 것도 방향이랑 신학의 칼라나 이런 것도 특히 성경관, 성경 원문관, 성경 번역관, 성경 해석관이 일치하는가 말이지. 그런 것은 또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한쪽에서 아주 뭐 최고라고 또 하고 또 쫄랭이들 졸졸 따르면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뭐 꽤나 뭐가 된 것처럼 착각에 빠지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주 근본을 그냥 아주 이른바 스파르타식으로 철저히 하면 그냥 초반에다 그냥 나가 동그라지고 조금 해서 써먹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잠시 왔다 사라지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현재는 이제 한 사람이랑만 계속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아니 하게 하시니까 하는 거죠. 내가 누굴 가르친다고 생각한 바가 없이 그냥 같이 공부한다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원문의 대가다 도사다 다 헛소리예요. 헛소리. 알아요. 얼마나 알아요. 자기네 나라 고유문자, 자기네 나라 참된 역사 그것에 관심조차가 없는데 원문을 딴 나라 말을 특히 성경 원문을 어떻게 똑바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첩첩산중이고 헤쳐나가야 될 질에 바친데 말이에요. 원수들이 얼마나 독소를 많이 심어둔 줄 아시냐고요. 신학 전반과 특히 원문학에 말이지. 성경 원문에 대해서 말이에요. 문법이면 문법, 원문, 사전이면 사전. 파헤치지 않고서는 완전히 물들어서 망할 수 있습니다. 신학 자체가 변질이 돼요. 성경 해석 원리 자체가 완전히 성경에선 벗어난 것인데도 정통인 줄 알고 착각에 빠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옆에서 그냥 이 사람 정말 읽는 것도 보니까 해석 보니까 굉장하다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도 또 그나마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도 거의 없고 또 실제 설교 현장에서는 그렇게 말씀 해석해서 선포하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 열시다. 이게 기독교 맞소이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너무 무지하고 너무 게으르고 너무 공부 안 하고 그냥 한탕주의고 외형주의고 결과주의고 세상 이방 종교보다 더 한심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무튼 그래서 여기 처음에 이렇게 하고 바예 다베르 이 글자대로면 팍 이야기하시더라. 여호와가 그에게 여기 그이가 바로 앞에 있는 모세의 대명사 어디로부터 말하죠? 오헬. 오헬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집 있잖아요. 집. 하우스. 물론 이게 또 바이트가 사람 집이지만 또 그냥 이동식 천막도 있지만 이건 지금
하나님이 이제 임시로 쓰는 거고 여기 모에드가 증거하는 모임이에요. 만남. 그래서 뭐 이걸 만남체할 그럴 수도 있고 모임체할 그럴 수 오헬모에드 오헬모에드 오일이 이게 집이니까 이건 모에드는 그 집에서 어떤 만나는 상태 형식이 모에드 야 아데에서 온 거니까 히필 형인데 레모르 이건 불정사예요. 레모르. 그래서 이렇게 쭉 나가는데 여기 이제 볼 때 어떤 게 중요하면 오늘은 이게 이 1장 전체를 간단히 보려고 하니까 키가 있고 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키, 임, 그 다음 또 임, 그 다음 또 임, 이렇게 키, 임이 몇 개 있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 일단 이걸 많이 소리내서 읽는 것을 전제로 지금 글자 공부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그 글자 써 있는 틀을 지금 보는 거예요. 자, 요 말을 하고 다시 명령하시는 이제 실제 내용이 2절부터 나온 건 명령이잖아요. 강조 명령. 너는 팍 이야기해라. 팍 이야기해라. 이런 것도 문법으로 세송언어의 법을 넣어서 이걸 명령법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이제 갈라서 구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해놓은 거고 명령법이란 말이 성경에는 없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아들들 이스라엘 아들들에게로 대상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모임의 그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그러면 어른들은 모르겠어요. 아들들이니까 이제 넓게는 이제 어른까지 다 포함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도 되고 아니면 정말 그 다음 태어난 세대 아들들을 말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맨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를 써요. 그렇죠? 꼭 꼬마들을 나타내기도 하고 전체 백성을 대표로 해서 이 말 쓰기도 하고 또는 후손 2대 3세자ውን 후손을 또 말하기도 하고 이게 문맥에 따라서 보면은 빼니 이게 또 나이를 말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아마르타 이게 뒤에 꼬랑제 동사 꼬랑제가 완료가 말했다. 네가 말했다. 여기는 너가 팍 말해라. 여기는 말했다. 네가 이거는 명령이요. 이거는 완료 동사 아닙니까? 이대로 직역을 하면 되잖아요. 걔네들에게 여기 걔네들이란 앞에 있는 분의 이스라엘이잖아요. 예? 요거 딱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재밌게 돼 있어요. 요거 1, 요게 2, 그다음 이제 내용에 들어가서 첫 번째 요게 3이에요. 뭐라고 말하는 이 내용이 이제 쭉 나오는 게 아까 말한 1, 2, 3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내용을. 예? 이르시기를 하면서 요걸 먼저 딱 했고 그죠? 다베르로 말하고 그 아마르타라고 말하잖아요. 대상을 향해서 다베르, 대상을 향해서 아마르타. 이건 아직 이제 말하지 않은 상태로 이야기라는 말 썼어요. 여긴 아마르고 팍 이것도 팍자 팍 이야기해라. 여기는 네가 말했다. 너 남자가 성까지 쓰. 너 남자가 말했다 여기. 모세를 너 남자가 말 아니 아직 말 요거부터 말하기 시작한 건데 말했다. 이미 한 것처럼 완료된 것처럼 하는 요 말투의 그 맛을 원문에 알아야 돼 이거예요. 요걸 살려서 번역을 또 하는 것이 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이고 우리 어법에 맞지 않고 이건 좀 어떻게 되자고 아리까리한 그런 건 멈춰서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지요. 옛날 말이고 딴 나라 글자인데. 그러면서 여기 이제 처음에 아담이 나왔어요. 아담. 이건 어떤 개인 고유명사가 아니고 사람이다. 그렇죠? 조금 좁히면 남자를 대표한 말이 1차, 사람을 대표한 게 2차. 어떤 다른 피조물과 구별된 사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 여기서 누구죠? 분의 이스라엘이잖아요. 이게요. 분의 이스라엘인데 여기선 아담이라는 말로 표시했어요. 이 아담은 첫 아담, 그 다음에 첫 아담이 꼬꾸라진 뒤에 그 아담의 후손, 그게 여기 스며 있어요. 이미 원죄로 망가진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아담자. 근데 여기 이제
4장에 보면 맞습니까? 4장에는 이게 지금 이걸 글자를 똑바로 안 해놔가지고 그렇죠? 지금 이걸 찾을 수가 없네. 4장이 아니고 참 1장 몇 절이에요? 여기도 없네요. 나중에 나오면 설명돼. 이게 아담이라고 쓰기도 하고 다른 데서 이건 아담이 아니고 네페슈로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같은 건데 네페슈는 혼이나 넋을 여기 있네요. 2장 참에 1, 3장 덩어리 중에 1장은 아담자를 지금 봤잖아요. 1장 3절에서 여기 2장에는 이게 네페슈 썼어요. 그리고 요거 그리고도 중요해요. 그리고 네페슈가 여기 네페슈는 넋이에요. 넋. 한자로 혼. 이건 한문을 읽은 소리예요. 한문을 언문으로 읽은 건 혼. 그래서 한문의 소리다. 그래서 한자라고 하는 거예요. 한자. 한문은 요걸 이제 어떻게 그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한문이라고 하고 이건 한자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요 혼에 대한 훈을 넋이라고 하죠. 혼넋, 넋. 네페슈를 썼어요. 네페슈. 아담은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실체라면 네페슈는 아담 속에 아주 대표되는 중요한 요소를 네페슈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또 키자를 썼어요. 이런 꼴로 정확하게 돼 있어요. 아담 키. 2장 1절은 네페슈 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미 뭐냐면 틀림없이 또는 이게 만약 뭐라면 그냥 틀림없이 이렇게 쓰고 여기 올라가 바로 이게 불태워 올린다는 번제예요. 번제. 불태워서 올려드리는 거. 이걸 올라라고 하죠. 그 다음 또 여기 임자. 또 부임. 핫존. 양으로부터는 또 어떻다 해서 이 같은 원리 중에 이걸로 또 이제 표시를 했고 그 다음 14절에서 또 임자 쓰는데 또 여긴 하오프. 날짐승으로부터 올라는 또 어떻게 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또 있나요? 예. 여기는 이제 좀 세 종류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레위기 1장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코르반 하는 게 이게 카라브가 가까이 다가가서 드린다 또는 다가간다 하는 그런 뉘앙스 얘기해요. 카라브가 이게 신약에도 나오는데요. 코르반 하나님한테 드렸다면서 부모를 거들떠보지 않는 거 예수가 날려버리는 장면 있잖아요. 코르반 사상이라고 한글엔 고르반이라고 하는데 코예요. 코르반 드림 다가가서 드림 다가감 드림. 그 다음 여기 또 반복되는 이게 바로 이게 동사예요. 타크리브 카라브 다가가게 한다. 다가가서 드리게 한다는 그런 말. 올란 이거죠. 우리 불태움 드림, 올림 드림 또는 그냥 번제. 번제는 이거 우리 말이 아니고 쪽발이 한자니까 또는 뭐 짱깨 한자니까 우리는 올라해서 이건 알라가 오른다, 올라가게 한다. 그러니까 불 지르면 불기운이 올라가는 그런 걸 형상화한 거거든요. 그 다음 여기 이제 동사들만 한번 쭉 볼까요? 카라브 다가가게 한다. 다가가게 해서 드린다. 사마크 얹어 놓는다. 이렇게 어깨나 머리에 손 놓는 거. 그 다음 카페루 물어준다. 대신 돈 갚아주듯이 물어주는 거 있죠? 누가 이제 벌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 사형 선고인데 돈이 없어. 그걸 주는 걸 카파르라고 해. 카파루. 구속이란 속죄란 단어의 아주 대명사죠. 이거 피엘 걸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샤하트 잡아서 죽이는 거. 짐승 뭐 소를 잡는다. 돼지를 잡는다 이거예요. 샤하트. 그 다음 자르크는 뿌리는 거. 여기 뭐 피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미즈베 아흐가 자바가 이제 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잡아 바치는 거. 맞아요.
미스베아는 잡아바치는 틀, 그러니까 제단, 불태우니까 번제단,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예, 이게 잡아받침 틀. 그 다음에 파 샤트는 벗다에 힙히니까 벗기는 거, 벗기는 걸 말해요. 나타는 아주 조각조각으로 자르는 거. 아라코는 쫙 가지런히 늘어놓는 거. 반복되는 단어예요. 라하츠는 닦는 거, 씻는 거. 카타르는 거 아주 불살라 버리는 거. 그 다음 또 있나요? 말라크, 아주 이 묘가지를 비트는 거. 지금 대가리, 그의 대가리 완전히 비틀어서 그냥 꺾어버리는. 우리 세종류들은 특히 닭 잡을 때 머리를 그냥 아주 비틀면 죽어요. 그 다음 니무자, 이 맞자는 자주고 짜는 거 있죠. 막 꽉 짜버리는 거. 수르, 이건 치워버리는 거. 그 다음 샬라크, 던지는 거. 예. 그 다음 샤사는 완전히 그냥 꺾는다고 할까, 찢는다고 할까, 이렇게 찢어 발기는데 분리시키지 말아요. 바다리 분리한다는 거잖아요. 나누지 뭐 이렇게 딱 해서 아마 흐물흐물하게 이제 이렇게 일단은 붙여놓는 모양이에요. 요런 게 이제 지금 이 번제에 관련해서 쓰여지는 행동들, 이런 것이 이제 대충 나와 있고, 여기 미즈베 아흐라고 하는 것 하나랑 여기 오헬 모에드, 그다음 코르마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 걸 이제 일단 우리가 봤습니다. 그다음 올라라고 하는 첫 번째 제사 종류, 또한 이게 불태우니까 이셔, 그래서 이게 불이란다니까 불제사, 우리 한글엔 쪽발의 말로 화제. 예. 이것도 불 태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올라, 이거는 이제 불태움 드림, 이건 이셔는 그냥 불제사, 이것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출애굽기의 그 성막도 그렇고 레위기가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하나님 심정이 우리를 향한 구속의 마음이 어떻게 정말 이렇게 강렬하게 있는지, 이게 쭉 돼서 이제 구약 전체 계시사를 아우르면서 예수께서 사람으로 되셔가지고 나무틀에 달려서 죽는, 그건 아주 절정이에요. 대사건이에요. 대사건. 성경이 그 아주 중심축이, 그래서 계시를 가장 특징 지어놓은 것이 하나가 구속이잖아요. 구원 말이에요. 우리를 대신 값주고 산에 주시는 거. 이게 너무나 큰 거. 이걸 구약의 여러 가지로, 신약의 여러 가지로 그린 것을 다 종합해서 정리해석을 짠 하고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럼 사람 중심의 구원론으로만 볼 수가 없고, 이게 성령론, 기독론, 신론, 교회론, 신공론, 모든 것이 다 관련되는 거로 확대되는 거예요. 구속이 그런 거예요. 무슨 개인 주거 천당,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질 않습니다. 그런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을지라도 거기 깔려있는 다른 계시랑 한 유기체로서 전체로 이것을 아주 간명하면서도 자세하게 끊임없이 깊이 있게 넓혀나가는 성경 깨달음을 성령님께서 일러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먼저 깨달은 사람한테, 정통 교사한테. 근데 싹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적그리스도,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조심도 조심해야 되고, 거듭난 사람은 또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이게 미혹의 영인가 진리의 영인가 구분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은 좀 어떠셨습니까? 일단 레위기 전체가 어떤 낱말로 어떤 틀로 써 있고 구성되어 있나 하는 걸 아주 간단히 봤습니다. 읽기를 전제해서 글자 보는 법, 아직 우리가 해석의 원리까지는 또 달리 나가니까 처음에는 소리 공부, 글자 공부, 요걸 묶어서 낭독 공부, 이거 세 개를 묶어서 해석 공부, 다시 한번 정음의 원리로 된 문법이란 뭐냐, 그 뒤에는 이제 성경을 서기하는 거에 속독, 통독, 총독, 이런 법으로 쫙 다양하게 이것을 해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점점 풍요롭게 음미하고 연구하고 깨달아 나가는 그런 공부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